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못 나누셨죠?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주일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죠.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목사가 777 못해서 그래서 감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한 주간 여러분들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염의 경로를 정확히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만 귀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오랜만에 만난 분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난 주일에 목사가 강단을 지키지 못해서 영 마음이 한 주간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양천교회의 원로 목사님께 제가 그 전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려서 오늘 목사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요. 예배 다 마친 뒤에 조금 목사님께서 쉬실 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분이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냥 하고 그냥 마시지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일체 말 안 하는 분이세요. 원래 성품이 원래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던지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을 하셨어요. 뭘 칭찬하셨느냐?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눈을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을 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지 당신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는 안 그러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라 하시면서 그 말씀 평소에 말씀 없으신 분이 한 몇십 분을 제가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도님들을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참 뜻을 찾고자 애써왔던 것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작업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도 좋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이 사실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서 그래도 지난 날이 다 헛된 것만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서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2주 전이 되겠죠. 2주 전에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입 되세요 라고 격려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일무이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오히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보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오히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가 조금씩 한 마음 한 뜻 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5절,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는 6절,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절을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 되시고 한 뜻이 되시고 종국에는 서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서로 받으라 라고 할 때 받으라 라는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내 곁에 두는 겁니다. 원뜻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내 곁에 두는 거. 그거 모를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를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어서 늘 문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를 옆에 두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 옆에 둘 때, 바꿔 말하면 이전에 내 옆에 두지 못했던 사람을 내 옆에 두어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이처럼 커지고 넓어질 때 우리 교회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상상을 해보자면 참 감격이 되고 우리가 기필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받으면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보다 내가 더 크고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성행하죠.
몇 년 전보다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프로야구가 성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프로야구가 없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전국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서울운동장 기억나시나요?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곳곳에서 어떤 분은 야구장에서 막 술도 마시고 뭐 썩 좋은 인상만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야구장을 간 적도 있어요. 저희 또래 아이들도 야구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웬만한 집은 다 이렇게 야구 글러브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를 파하고 나서 골목에서 야구를 합니다. 친구들과. 그럼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공을 던집니다. 야구공을. 그럼 제가 글러브로 그 야구공을 딱 받아요. 야구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야구공보다 제 왼손에 끼워져 있는 글러브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크고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이야기가 다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내가 이전보다 더 크고 넓어집니다 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상대방보다 더 크고 넓다는 뜻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앞서 보셨습니다만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안에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있는 자들을 받아들이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넓고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그들을 다 받아주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많았답니까? 여자들이 많았답니까? 놀랍게도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부터의 전통인가요? 모든 교회들을 보면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들이 많아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그만큼 크고 넓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아주 득달같이 찾아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일행이 아닌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잘했다.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로구나. 그러셨던가요? 그렇게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속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보통은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더하기식으로 하신 겁니까? 빼기식으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더하기식입니까? 빼기식입니까? 더하기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펼쳐 가시면 가실수록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더하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이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빼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싣고 하는 식의 빼기식의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펼쳐갈 때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빼기식으로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슨 식으로? 더하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사역을 펼쳐가라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신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하기식입니까? 빼기식입니까? 이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해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뭘 돌아보시느냐면, 앞서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사역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은 넓어져 왔습니까? 커져 왔습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이신가요? 한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각자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십니까? 근데 내 주변을 이 즈음에서 한번 돌아보니 내 주변이 좀 넓어져 오셨습니까? 커져 오셨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줄어들거나 좁아져 오셨나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분과 부딪히기도 하고 저분과의 관계가 본의 아니게 얽혀지기도 하겠죠.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쯤 돌아볼 때에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조차 내 주변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커지거나 넓어지기는커녕 줄어들고 좁아져 왔구나. 바꿔 말해, 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참, 이것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뒤조차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3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왔는데, 이 말씀을 5절로 7절까지 읽을 때에 저는 이 말씀 속에,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술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 센텐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더 크고 넓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이 우리는 한 뜻이 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이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무엇이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본래부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령 주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놓고 보자면 목사인 저는, 장로인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모든 분들이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도저도 다 떠나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저 내 자신이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깨달음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주 전 수요 말씀 예배 때 솔직히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건 기억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건 또 기억하시죠? 제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예의가 없어. 아주 예의를 모르는 분이야. 못 받아들이겠어요. 또는 사람이 너무 못됐어. 제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도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여 제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힘, 믿음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찜통 같은 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이 즈음에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나 남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본받아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또한 이전보다 훨씬 크고 넓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 7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누군가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크고 넓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크고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권능 역시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